창세기 19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사두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던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권면과 이 말씀의 교훈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게 이렇게 그냥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냥 한 시대가 이렇게 굴러가는 것 같은데 어느 시대가 지나면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확 돌리십니다. 그 돌리실 때가 되면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이 수레바퀴가.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의 변곡점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수레바퀴는 어디로 향해 갈 것인가? 마지막 때를 향해 갈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유럽 땅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펼치더니 그 전쟁이 이만치 길게 갈 줄 몰랐어요. 그리고는 중동에 시리아의 전쟁이 나서 막 그러다가 내전이 나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시리아를 러시아가 도왔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자기 나라 땅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시리아를 못 돕는 겁니다. 못 도우니까 못 돕는 데다가 지금까지 도왔으니 너희들 용병을 좀 내놔라 이래가지고 시리아 군대를 러시아 군대에 데리고 갔어요. 그 바람에 시리아 땅에 반군이 일어나가지고 시리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시리아가 무너지면서 공백이 되니까 이스라엘은 그 골란 고원 이쪽으로 막 침공에 들어오고 막 그 중동 땅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좀 있으면 쿠웨이트하고 이스라엘이 붙을지 모르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붙을지도 몰라요. 중동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 석유가 많이 나오니까 석유 전 세계 경제 위기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도 있어요. 근데 중동 땅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행하신 일들이 있거든요. 성경은 말해요. 로마서는 말하기를 이방인의 수요가 찰 때까지 복음이 이방 땅을 쫙 그렇게 돌다가 이방인의 수가 차고 나면 복음이 주로 어느 쪽을 택해들 두느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복음이 어디로 넘어갈 때가 됐습니까? 유대인에게로. 그래서
유대인 복음의 중심축은 전 세계로 다 뻗어나가지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사람이 그냥은 예수를 잘 안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틀을 막 확 흔들어요. 그런 위기 상황을 지나갈 때 사람은 죽음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죽음 넘어 종교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중동 땅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대단히 세계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시계가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어떻게 튀어갈까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불똥이 또 하나 튈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대한민국, 특별히 중국과 한국과 미국과 러시아가 마주치는 이 동북아에서 굉장한 위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트럼프 2.0 시대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중국을 죽으라고 견제할 거거든요. 그 견제하는 흐름들 속에 우리에게 어떻게 될지, 이 시대 동북아 지역이 어떻게 될지 참 막막하기로 말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근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한따랍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상합니다. 막 터지고 그냥 땅이 꺼지고 뭐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상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거 한 바퀴 훅 지나가고 나면요. 하나님이 한 시대를 움직이는 흐름이 확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뜻 앞에 부복한 그 사람들이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총의 역사에 다시금 세워지는 이민족이 되고 다시금 세워지는 또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당시에 가장 강성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애굽이 있다면 이 가나안 땅에는 소돔이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소돔이 굉장히 돈이 많았고 부유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소돔이 부유하고 소돔이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잘 사는 게 죄가 되어버린 겁니다. 잘 사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잘 사는 것이 죄로 흘러갈 수 있다 없다. 예, 죄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가난해도 죄 지을 수 있지만은 너무 부유해도 죄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예수를 안 믿어도 이 정도까지 가면 안 되는 그런 죄악 가운데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크게 두 가지를 짓습니다. 한 따라합시다. 개인적인 죄, 사회적인 죄. 인간이 죄를 지으면 작게는 나 혼자 죄 짓는 주로 윤리적인 죄가 있어요. 그런데 집단과 집단 사이에 짓는 죄는 사회적인 죄가 됩니다. 사회적인 죄가 되면 그 사회 전체가 그냥 혼돈의 카오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소돔 땅에는 개인적인 죄, 그 개인적인 죄가 윤리적 죄가 동성애로 나가고요. 성적인 타락으로 올라가서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한 동시에 사회적인 죄가 돼서 가난한 사람을 그냥 압제하고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 돈 있는 사람이 힘쓰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에녹서의 기록을 보면 성경 외입니다. 소돔의 죄를 기록하는데 아브라함의 종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 엘리멜렉이라는 종이 소돔 땅을 점탐하러 너무 죄악이 가능하다니까 아브라함이 엘리멜렉을 소돔에 보내요. 소돔에 갔더니 그냥 뻔히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돌을 가지고서 머리를 쾅 찍은 겁니다. 머리를 쾅 찍어 놓고서는 돈을 내놔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뚫기만 한데 웬 돈을 줘야 되냐? 그러니까 자기는 의사인데 당신한테 나쁜 피가 돌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쾅 찍었고 그래서 당신을 치료했으니까 치료비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해달라는 그 에녹서는 성경은 아니니까 참고할 얘기인데 그 엘리멜렉이 그 호되게 당하는데 여기 재판관이 없냐?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딨냐?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재판관에 갔더니 소돔의 법은 그게 맞아 이러면서 돈 내놔라 이러는 겁니다. 그때 엘리멜렉이 자기도 돌을 들어가지고는 그 재판관을 머리 쾅 찍었어요. 나도 의사다. 네 몸에 나쁜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너 치료했다. 네 돈 내놔라.
그래가지고 엘리멜렉이 재판관 돈 받아가 이 사람한테 돈 갚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탈에 의해서 지어지는 죄도 있고 사회적인 죄도 이렇게 지어집니다. 교회가 신앙이 이렇게 보수적인 교단, 우리 같은 장로교회나 이런 보수적인 교단들은 주로 개인적인 죄, 윤리적 죄에 대해서 이게 죄다, 동성애가 죄다, 뭐가 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죄 맞아요? 그런데 진보 쪽에 있는 교회도 진보적인 교단이 있어요. 진보적인 교단들은 그런 개인적인 죄보다 뭘 더 중하게 다루냐? 사회적 죄를 더 중하게 다룹니다. 사회적 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사이에 이 관계성 속에 일어나는 죄들을 심각하게 다룹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때 러시아에서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했어요. 교회가 윤리를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러시아 정교회는 주로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 윤리적 죄를 얘기하는데 그 사회적 죄, 그 당시 러시아의 농노, 국민 중에서 농노가 80%였습니다. 국민 중에 80%가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데 이거 불평등하고 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막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라면, 기독교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마취시키는 아편과 같은 거다라고 하면서 막 데모하고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어요. 근데 인간의 죄성은 그 혁명을 일으킨 그 사람들도 공산당 일당 독재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한따라 사람은 다 악합니다. 사람은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악하기 때문에 악한 죄가 개인적인 죄로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나고 사회적 죄로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 소돔의 때는 사회적으로도 죄인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죄인입니다. 그 죄는 한번 따라해서 죄는 벌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 다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의를 행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뭘 주시고요? 상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를 행한 자에게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상을 주십니다. 이걸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롭지 않은 나쁜 짓하고 불의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뭘 주시고 벌 주는 겁니다. 벌 줄 때 우리의 삶에 저주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가 맺히는데 그 저주가 어떻게 맺혀지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나는 과정을 지나가요. 눈땡이처럼 그냥 한 번에 심판하지 않아요. 눈 구부르듯이 이렇게 구불러서 어느 정도 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작은 징계가 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으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이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의 자리 안에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용서받고 구원받고 회복되는 구체적인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진리는 어마어마한 진리예요. 그래서 복음 앞에 서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죄 지면 안 되지만은 사람이 연약해서 들어 넘어질 수 있는데 넘어져도 새로운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서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돔의 죄가 가능했고 그 소돔의 죄가 가능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징계하셨어요. 그들로 오멜과 4개 나라 연합군이 소돔을 침공해서 그냥 싸그리 그냥 다 망할 지경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318명의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건져내면서 그들이 그 위기를 지나간 겁니다. 그 위기를 지나가면서 삶으로 그렇게 한번 부딪혔으면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깨닫고 그의 삶을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 죄가 눈덩이처럼 구불러지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심판의 때가 왔는데 하나님이 이 소돔성에서 의로운 롯의 가족들과 하나님의 의인들을 그 소돔의 멸망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성에서 너희들 나와라고 말합니다. 나와라 할 때 네게 속한 어떤 사람도 다 건져내라고 그렇게 말할 때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가 속한 사람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요 다 끌어내고 나면 거기 불 떨어지는 거예요. 불 떨어지면서 거기 심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는 부르짖음이 크고 하나님 이곳을 멸하실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했더니 여호와께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할 때 그 사위들은 뭐라고 여겼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요. 우리가 미신으로 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심판이야 라고 했던 것들이 우리는 많은 것을 정복해내었습니다. 병이 그냥 귀신이 그러는 거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푸른 곰팡이균을 발견해가지고 그것으로 항생제를 만들었더니 병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거는 신이 하시는 거다라고 했던 많은 영역들이 우리에게 정복이 됐어요. 그리고 죽음을 전에는 60만 넘어도 잔치하고 70만 되면 뭐하고 80 되면 와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잘 살면 90이고요. 기본 90이고 그런 잘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웬만한 병은 다 정복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사람이 안 죽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 임종을 맞이해서 심판 때 그렇게 주어지는데 소돔 고모라는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사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죽음 너머의 심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심판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 너머에 천국은 어떻게 가는 줄 압니까? 따라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데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가는 데예요. 천당 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근데 이 땅 천지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두 번째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받고 가는 길. 천국 가는데 첫 번째는 죄 없으면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죄 있으니까 두 번째 용서받고 가는 길. 당구로 말하면 쓰리쿠션입니다. 한번 통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용서받고 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죽음 너머의 심판은 우리가 피하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의 심판이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의 심판은 하나님 역사의 변곡점을 움직일 때 일어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확 돌리실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확 걷어버리고 뺏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걷어지고 한 시대가 그냥 판이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그 고비를 지나서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한번 지나가고 나면 뭘 깨닫는지 압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누가 주관하신다? 역사는 힘 있는 누가 주관한 것 같은데 시간 지나 보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거 절절히 느끼게 돼요. 어쨌든 지금 소돔 땅에 역사의 수레바퀴가 확 굴러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소돔의 부유함들, 거기서 땅 사고 집 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냥 일궈나던 삶의 모든 터들이 확 무너집니다. 불이 떨어져서 그냥 다 썰어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역사의 수레바퀴가 움직이는 고비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때 하나님 촛대를 옮기거든요. 촛대를 옮길 때 옮겨지는 촛대 안에서 축복의 터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옮깁니다. 식민지 개척이 끝나고 그거 다 정리하시고 다 토에 넣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세계의 패권이 확 움직여요. 그때 망한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이 망했습니다. 일본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국력을 소진해버린 나라들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국력을 다 소진했습니다. 영국이 국력을 다 소진했습니다. 그리고 촛대가 옮겨져 버렸어요. 어디로? 미국으로 옮겼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 판을 엎을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이 새로운 판을 짜고 있어요. 역사는 이 판이 어떻게 짜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위해서 판을 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힘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막 판을 짜는 것 같은데 아니고요. 시간 지나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판을 짜고 계십니다. 그 짜여지는 판 안에서 이민족이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무엇을 기갈 때? 따라합시다. 믿음 지켜나갈 때. 그 고비들 속에 믿음 지켜나갈 때 새로운 판이 열려지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역사의 변곡점에 세우시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하는데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롯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롯의 믿음과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롯 때문에 또 하나 구원받은 데가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롯 때문에 또 하나 구원받은 데가 있습니다.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함께 소돔을 출발해 나옵니다. 사위도 따라 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되고요? 솜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구합니다. 멸망을 면하라 때 롯이 간청하기를 이렇게 구해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어디까지 갈 수 없사오니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리고 구합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어마하고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롯 때문에 어디가 구원받습니까? 소알이라고 하는, 이 성이 소알이거든요.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구원받을 뿐 아니라 내게 속한 사람들을 건져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동네를 건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을 건지시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나라의 역사는 교회가 가는 방향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교회가 정말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바로 가면 교회 때문에 마치 소알을 건져내셨듯이 이 땅도 건지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내남 제일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이조리 이 땅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롯 때문에 소화를 건져내었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그를 건져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에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사위들이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멸망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되고 믿음 안에 믿으려면 따라합시다. 믿으려면 단디 믿읍시다. 경상도 말로 단디 믿어야 돼. 단디 믿어야 돼. 그래서 단디 안 믿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보면 헷갈립니다. 저분 천당 갔을까요? 이렇게 물으면요, 죄송합니다. 내가 어찌 합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근데 죄송합니다. 김광수 장로님이 임종을 맞이했다 합시다. 제가 장례를 집례하면서 사람도 묻지도 않겠지만은 우리 장로님 천당 갔겠을까? 예. 물으면은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갔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넉넉한 구원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헷갈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턱걸이 같은 구원의 역사도 있고요. 그건 다 모르는 거예요. 천국 가면 사람들이 세 가지를 놀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첫 번째 놀라는 것은 천국에 안 와야 될 사람 같은 사람이 온 것 때문에 놀란답니다. 북한에 김일성이가 죽었잖아요.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김일성이한테 전도를 했답니다. 전도하고서는 그 김일성이가 죽을 때까지 성경책을 너덜너덜할 때까지 성경책 읽으면서, 그리고는 지미 카터 전도 받고서 자기 어머니 기념해서 7골 교회를 세웠대요. 그 사람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천국 가서 만나면 때려잡자 김일성 하려고 하다가 와 있으면 저 사람이 어때 천당 왔노? 우리 헷갈려서 그럴 겁니다. 두 번째 놀라는 점이 있는데, 천국 와 있어야 될 사람 같은 사람이 안 와 있는 겁니다. 아니, 그 목사님 어디가 뿐노? 그 장로님 어디가 뿐노? 그 권사님 천국에 왜 없노?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때 가보면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놀라는 점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와 있네. 이 세 번째 놀라는 주인공,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놀라는 점은요, 내 같은 놈이 어째 천국에 와 있노? 이거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가 봐서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보면서 저분이 천당 안 오면 누가 천당 가겠노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롯은 그의 가족 안에서 불행하게도 아내가 구원에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사위들이 구원의 반열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편에는 졸지에 롯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소알 사람들이 롯의 기도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의 변곡점에서는 바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시대가 지금 복잡한 시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판을 뒤엎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운 은총 속에 나가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어떻게 시대가 흘러가든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복음의 역사 안에 생명과 풍성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 되고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저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진리 안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우리 때문에 아버지 이 내남면 지역에 복음이 제대로 풀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해주셔서 롯 때문에 소알 땅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였듯이 이 땅 가운데 이 은혜가 풀어지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